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삭의 복을 받읍시다. 배경락 목사의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행을 하다 보니 세상에는 곱게 난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흔히 기도할 때에 대로와 같은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솔직히 곱게 난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생의 정답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조그만 시련 앞에 금방 넘어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람들은 큰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려움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일이 어긋났다라고 느껴질 때 이제 1분이라도 더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꼭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시험과 시련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흉년을 만난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복 그러면 제가 이 이삭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흉년을 만난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오늘 이삭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죠. 그때 어머니는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나이 차는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37세에 어머니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후 이삭은 마음이 참 아팠는데 3년 뒤 40세 때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이삭은 결혼을 했지만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60세의 나이에 아들들을 낳죠.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는 160세였고요. 그 후 15년을 더 살아서 아브라함은 175세 때 죽죠.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을 때 그 손자들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온 흉년 뒤에 또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이 몇 년 만에 온 흉년일까요? 100년 만에 온 흉년이었어요. 100년 만에 이 큰 흉년이 또다시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175세 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였죠. 상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15세가 되기 전에 에서에게서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죠.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1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두 번째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75세의 이삭에게 찾아온 흉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흉년을 만난 이삭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흉년을 만난 이삭은 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힘들었겠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죠. 애굽으로 떠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떠나지 마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순종이죠. 이삭에게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였을까요? 이삭에게는 이 100이라는 숫자는 축복의 숫자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자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흉년이 왜 축복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삭이 복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어떤 흉년입니까? 1절에 보니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75세 때 갈대 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애굽에서 결국은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바람에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 75세에 두 번째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면 물이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마르지 않았고 물이 넉넉했고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가축도 살고 가족들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흉년이 찾아오니 아버지가 애굽으로 간 것처럼 자기도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흉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흉년이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기근 때문에 식량이 없고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잃는 고통이었고 또 아마 이때 영적으로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참 이런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참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으니 독자였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고 이삭도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듯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그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었어요. 이삭은 자신의 나이 33세로 추정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물로 죽이려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요 137세였고 나이가 늙었습니다. 기력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삭의 나이는 33세였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결박을 당하고 번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내어 주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내어 주었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을 선물로 주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세상에 산 제물로 내어 주어서 그리고 아버지께 맡겨서 십자가에 희생시킨 거예요. 사랑하면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돌아서고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도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었다고 여러분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를 스스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준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삭도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듯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175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참 여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삭의 나이 75세에 또 하나님의 이런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마음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삭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의지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그곳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선택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인생에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 흉년은 아버지가 암으로 죽으셨어요.
입원을 하시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안 죽는다고. 요즘은 30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의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와도 이제는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일산 국립암센터처럼 세브란스처럼 암 전문 병원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반 종합병원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같이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심한 우울병이 찾아왔어요. 매일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더 심해지니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2시간씩 3시간씩 정신을 잃고 소리를 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뒹굴었던 거예요. 그 후 1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 2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야 교회 가자 이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사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베란다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죽었다. 통닭집 여사장 끔찍한 흔적 이런 기사였어요. 50대 후반 여성이었답니다. 그런데 원룸에서 고독사를 했대요. 그래서 유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숨진 여성은 동네에서 통닭집을 하면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현장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동네 원룸 3층이었다고 합니다. 성곽을 끼고 있는 외진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 통닭집은 늘 장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일을 해도 적자였고 문을 닫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가게를 열었는지 닫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사장은 숨진 지 열흘이 되도록 찾는 이도 걱정이도 없었고 살아선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하더니가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시체의 냄새가 그 원룸 상가를 덮었답니다. 고인의 죽음은 원룸 건물 1층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악취를 호소하면서 확인됐다는 거예요. 고인은 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답니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다 의자에 앉은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고독사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애를 키우기 힘들다고 애를 낳지 않죠. 자식을 낳아도 많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애를 하나 정도만 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애를 낳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번성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흉년이 들매 순종합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매 큰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물이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사람들도 죽어가요. 가축도 죽어가요. 살아가기가 너무나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막 너무 짓눌리는 것입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야지만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애굽으로 가면 물이 풍족합니다. 식량이 풍족합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을 따라 이동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도 물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았어요. 이삭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제 블레셋 접경만 넘으면 애굽이에요. 애굽 땅이 보여요. 애굽으로 가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살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떡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위로자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있으면 죽어요. 애굽으로 가야 살아요. 하나님을 반항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요. 그리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해도 못 들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기도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는 욕망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이것이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보았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물을 따라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어요. 아니 나일강에 가면 세상이 주는 물이 풍족하니까, 양식이 풍족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기에 좋고 당장 살만한 곳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변화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지. 환경은 나의 그 사람을 잠시 적셔줄 수는 있어. 느낌을 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죠. 세 번째, 이삭은 흉년이 들매 인내합니다. 8절에 보니 이삭은 8절에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있고 싶어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니까 인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대적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얼마나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참고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이 들매 가는 길을 멈추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가나안 국경 지역인 그랄 땅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그랄 땅은 가나안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길러서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순종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축 기르는 일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물이 없어도 농사는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일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마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농사를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삭은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를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이삭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접경 지역이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국경 지역에서도 자기도 농사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농사했는데 철조망 하나 두고 철조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쪽 땅은 농사가 안 되는데 이쪽 땅은 농사가 잘 돼서 100배의 결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땅을 보니까요. 이쪽에는 비가 오는데 이쪽엔 비가 오지 않는 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같은 동네인데 이쪽에는 비가 오는데 이쪽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는데 15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일단 순종해야 돼요. 무엇에 순종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할 때 능력이 있으나 돕는 사람이 없어도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기술로, 물로, 능력으로 농사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농사했다고요? 인내로 농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로 농사하는 거예요.
인내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로 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농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농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한다고? 시기하고 반드시 망할 거야. 악한 말을, 저주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농사를 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의 결실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 받는 비결이 오늘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이 단순히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일까요? 오늘 이삭은요 진짜 진정한 복을 받아요. 그게 어떤 복이었을까요? 이삭은 인내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경만 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삭 봐라,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렇게 똑같은 이쪽에 바로 옆에서 하는 땅은 농사가 안 되는데 바로 옆에서 하는 땅은 농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기술도 없는데 아무렇게나 막 심는데 엉성하게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오랫동안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이삭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그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14절에 보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 복을 받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사탄은요 늘 우리를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시험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그 땅 그랄 땅에서 떠나라 라고 해서 결국은 쫓아냈어요.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네 번째 이삭은 흉년이 덜매 복을 받았어요.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 기름진 땅에서 일궈놓은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 팠던 우물도 다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뻤어요. 기뻤습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 우물을 메우고 그 땅에서 쫓아낼 때 이삭은요 마음이 기뻤어요. 할렐루야. 기뻤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땅을 떠났어요. 사람들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 이삭의 마음을 단련했어요. 감사가 넘쳤고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 이삭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악해졌어요. 너가 기뻐하느냐, 너가 감사하느냐, 모든 걸 다 빼앗았어요. 대적했어요. 그래도 이삭의 마음은 기뻤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발동하여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을 메우고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들이 에색, 빼앗다라는 말이에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나라는 우물인데 이것도 뭐 대적하다 이러면 우물이에요. 그것도 다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빼앗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2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로 떠났어요. 스스로 떠났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당부하실 때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우리와 하친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 그것보다도 더 값진 복이 뭐예요? 영적으로 복을 준 거예요. 정말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의 복을 주셨고요. 정말 그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와 하친하자.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어떨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이삭이 만났던 이 흉년을 통과한 후에,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히 창대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은 올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용이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기도